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지난 주부터 같이 불렀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아주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거니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 우리가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번개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아쉬울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온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온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온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한 번 더 당신을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구원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이, 그 생명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확증시키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그 십자가에만이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밑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그 복음을 하나님 다시 온전케 아버지 영증시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영대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맹장염이 생겨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배은희 성도님, 항암 치료 잘 이겨내고 암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백은정 집사님, 파킨슨 증후군 병의 진행이 멈추고 회복되도록. 특별히 함께 옆에서 고생하며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의 몸과 마음과 재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신음하며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의하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온전한 마음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하늘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받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권순도 성도님, 민지영 성도님, 성동일 성도님, 남지호 청년, 최준영 청년,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세례 교육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특별히 세례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며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세례 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초대받은 권순도 성도님, 아버지 민지영 성도님, 송동희 성도님, 남지호 청년, 최준영 청년,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풍성한 소망과 우리를 당신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로 부르시고 완성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온전하게 자라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 복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권속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격려와 축하와 또 기도와 권면과 위로를 통하여 우리 세례받는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세례받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동행해질 수 있도록 이번 세례 교육이 아버지 이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복음 달라지게 하는 은혜, 요한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복하는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가정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흘러 교회를 새롭게 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흘러 가정을 회복시키리. 교회를 새롭게 하리.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리. 세상을 변화시키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적응하셔서 얼른 서로 인사해야 빨리 끝나니까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일날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태국에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녀왔던 그 태국 단기선교회 류관영 선교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예전에 제가 이 선교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저렇게 잘생긴 분이 왜 이렇게 선교지가 있나 모르겠다. 근데 선교사님 진짜 뵀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 4월 달에 저희 교회 아니면 5월 달에 한번 오실 텐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그 선교팀이 뿌려놓은 복음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대학교에 가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결신하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요번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3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많은 또 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해서 7명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게 함께 섬겨주신 선교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선교를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있고, 교회 훈련들이 잘 되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선교 훈련. 지금 중국의 선교는 사실 4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기독교 인구가 얼마 없을 것 같으나 지금 한 뭐 13억, 14억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1억 명이 가까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중국 내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은혜가 중국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 선교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선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중국 교회와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태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국은 기독교 선교 역사가 200년,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딱 20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일들이 참 많구나,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선교가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어떻게 선교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열매가 함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성서 인물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총 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복음 달라지게 하는 은혜,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끼는 제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천방지축 같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막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모습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면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성품 중에 하나가 아주 급한 성격, 급하다 보면 사람이 말실수도 하게 되고, 또 그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니까 발을 내디디기는 했으나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뒷심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았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비교의식이 매우 강해서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너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저 제자, 그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의식,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완전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는 말에 실수가 많았는데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살겠다고 막 선생님도 배신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도를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는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다. 이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분명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제자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베드로, 그가 어쩌면 1인자가 됐어야만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그 자리, 1인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를 완전히 밑으로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1인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이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였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말고 다른 두 제자 이야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가 딱 시작되었을 때 1인자에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3인방,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친밀함이 아니라 수시로 만나고 사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몇 곳을 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우선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야 돼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 중에서도 3명을 따로 불러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셔도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일부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이 3명은 늘 옆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하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치유 사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요 3명만 와라. 왜 모두에게 다 공개하지 않고 자꾸 이 3명만 자꾸 선택을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3절도 함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네, 조용히 묻다라고 하는 것. 그냥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물어도 되는데 굳이 조용히 묻는 이유, 더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 수사학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특혜라는 표현을 썼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혜. 특혜라고 하는 건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더 큰 은혜와 혜택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세상적인 특혜와 기독교적인 특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혜를 입는 것은요 조금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따로 불러서 이 3사람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에는요 그 선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더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어딘가 딱 막혀가지고 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막 흘러가요. 그러자 그 주변에 뭐가 살아나요?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물,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날 더 많이 사랑하니까 특권의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선택한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단순한 특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선택하셨네.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찌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냐. 여기 성전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2명,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골랐잖아요. 12명 중에 다시 3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막 친밀하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명을 따로 불러 세웠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특권의식이 잘못 발동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너네들이 도대체 뭘 원하느냐? 37절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세우셨고 12명 중에서도 3명을 따로 세워서 친밀하게 요것도 보여주시고 요것도 더 많이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걸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우리 형과 아우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좌우편에 앉혀주심으로 높은 자리에 꼭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특별한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권사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뭐냐? 죽는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 거냐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장로님이, 직분자가 더 먼저 앞서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건 복이죠. 수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과 겸손의 복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으나 또 매우 안 좋은 거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이 지금 5분이나 계시죠. 여기 5분 다 있으시네요. 누구하고 제가 제일 친할까요? 5분 중에 친하다 하면 제일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거든요. 다 친하죠. 그런데 직무상 보면 누구랑 제가 제일 많이 만나냐면 유동근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만나요. 그죠? 그러면 유동근 목사님을 제가 따로 특별히 특혜를 준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제일 귀찮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7시에 본인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6시 50분에 가서 야 목사님 나 이거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본인이 막 또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 가라고 이야기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한 대 맞으면 반대 돌려대라고 얼마나 귀찮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더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여러분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첫 번째 특징은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회주의자였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왼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똑같이 마셔야 되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잔은 축제의 잔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연회가 베풀어지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좌우편에서 아주 멋있는 잔을 마시면서 행복한 축복의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들은 무엇이든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난 다 할 수 있다. 기회주의의 아주 탁월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특권의식과 기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품 축복송을 우리가 늘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자기의 성품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 성품만 고집하고 살아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 어땠는가? 저는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다혈질이라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더라고요. 다혈질이라 하면 마늘 따자에 피혈자잖아요. 피가 막 들끓는 사람. 피가 들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흥분을 합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혈질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꾸중받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이게 자꾸 한 박자가 느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늘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5절 말씀. 자, 5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디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서로의 앙숙의 관계, 이미 요한복음 4장 이야기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싫기 때문에요, 만나는 것도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마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53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서로 싫으니까 못 본 척하고 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자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다혈질, 피가 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임금이 되면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앞길을 막는 것이고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렇게 우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을 단방에 해결할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거부하는 전 인간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어찌 보면 되게 옳은 이야기잖아요. 막 피가 들끓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덜 끓었으면 좀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피가 끓으니까요, 입에서 막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내요. 그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55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고. 혼날 수밖에 없는 것. 피 끓는다는 건 좋은 거죠. 사실은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 그런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또 다른 특징을 저는 낮은 자존감,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해는 되지만 갈릴리 어부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지론, 높은 곳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높은 곳에 가면
누군가를 막 짓밟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를 막 쥐고 흔들고 싶다 이러면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탁 건지면 자존감이 낮으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라고 다 환영받아야 돼요. 너그럽게 생각하면 다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낮은 자존감 가운데 빠져 살다 보니까 그들은 높은 자리를 막 고집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탁 건드리기 시작하면 폭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또 하나 약점처럼 보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와는 같은 결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응원하고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면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되고 우리 밑에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도 막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바울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 마음이 정말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생각 외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제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이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특권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거에 너무너무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기회주의자, 다혈질, 고지론, 감정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한 단어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성품과 이들의 성격을 딱 정리해 놓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여러분 번개 보셨죠? 천둥 번개 치면 막 우르르 쾅쾅 하잖아요. 불같은 사람, 다혈질의 사람들, 그래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는, 실수도 많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어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함께 살펴볼 안드레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열정적입니다. 불같아요. 뭘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먼저 막 달려가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신기한 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찾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만 잘해주면 되냐면 이 사람들이요 좋아요. 좋은 열정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저 혼잣말로 막 조용조용히 알아듣게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는 것과, 물론 너무 극과 극이긴 하지만 사실은 균형 감각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삐뚤어지면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열정이 너무 많아서 이미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올바른 열정, 방향을 왜 잘못 정해주고 이렇게 삐뚤어진 열정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에게 비뚤어진 열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3인방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짝을 이루어 다녀요. 그렇죠? 뭘 하더라도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기하게 베드로는 혼자만 이야기하고 안드레도 따로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친밀한 게. 왜? 둘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찾아가 볼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볼까? 이러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 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영적인 파트너가 잘못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뭘 하더라도 늘 함께 짝을 이루어 다니고 움직이고, 형제가 정말 남다른,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붙잡아주고 협력하고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엄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엄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극성맞은 엄마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또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치맛바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극성맞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빠도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 27장 56절, 마태복음 27장 56절 가서 보세요. (2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여긴 다 앞에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 남자 아빠도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특별한 가족, 유별난 가족이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이런 모습들 막 다소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야고보와 요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권력 지향주의적이었고 다혈질이었고 질투심이 많았고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끊임없이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학중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설교하셨나요? 그냥 맡겨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갈 때든 뭘 할 때든 뭐 제 앞길을 열어주지는 않으셨어요. 미국에 전화해서 누구한테 우리 사회 가니까 좀 잘 봐주시고 좀 거기 사역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전화 한 통이면 참 앞길이 수월할 텐데 그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 길을 저희 장인어른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어주면 우리는 요만한 건데 자꾸 열어주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을 여기만큼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하신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 열어두시려고 애쓰시는데 야, 넌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여기만 해야 돼. 이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둘이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이냐? 십자가 사건 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그의 엄마, 아빠, 형제끼리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어디서 받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요, 정말 자기가 봐도 흠없게 사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십자가에 죽을 만한 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건 그래,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돕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늘 하셨던 이야기, 누군가는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초점이 누구였냐면 자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거는 뭐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돼요. 와, 야, 이런 세상도 있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옛날에는 요만큼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자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둘은 항상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어딜 다녀도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둘이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 누가 먼저 죽어야 되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 누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자, 야고보가 형이 먼저 죽어야 된다. 난 동생이 먼저 죽어야 된다. 둘 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다고 치면 한 사람만 죽어야 된다면 아마 동생인 사람은 형이 먼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고, 반대로 형들은 그래도 동생이 형을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야고보가 바뀐 이야기예요. 자, 조금 쉽게 풀어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 있다가 둘 다 죽으면 안 된다. 둘 다 도망가기는 불가능하니 둘 중 하나는 도망가야지. 요한아, 서둘러서 여기를 떠나거라. 누가 한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한 이야기.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끌 테니까 넌 도망가. 너는 살아야 돼.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 형님, 형님이 먼저 가셔야죠. 제가 체포되어 시간을 끌 테니 형님은 그 틈을 타서 얼른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진짜 좋지 않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서로 지금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아니,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먼저 도망가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이 먼저, 동생이 먼저. 근데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우야,
내가 또 옛날 성질을 또 부려야겠느냐? 사태를 똑바로 봐라. 지금은 감성적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가 아니다. 저들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 운동의 우두머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일 텐데 최우선 목표는 너와 나 그리고 베드로인 거지. 우리 셋이 주님과 가장 가까웠으니까 순교자는 하나면 충분해. 내가 살아서 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를 살렸어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나도 그러면 내가 죽어서 동생을 살리는 게 맞는 거구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대체 십자가 복음은 뭐고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동생을 살리는 것. 동생은 아니요 형님, 내가 죽어서 형님이 살아야죠.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자 야고보의 인생이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고 생명 살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 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야고보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는요 짧고 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살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한 AD 100년경 그의 나이 90세 전후로 세상을 떠났다. 왜 야고보가 요한에게 이렇게 먼저 기회를 줬는가? 자기도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인데 요한한테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 어머니 남겨두고 가는 큰아들로서의 책임감 있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을 돌볼 겁니다. 요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 어머니니까 잘 돌봐라. 그때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는 일 언제까지 돌봐야 될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이게 어렵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막 말 엄청 잘하잖아요. 능력을 부리고요. 가는 곳곳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엄마 돌봐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 안에 막 이제는 피가 끓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끓어 넘쳐요.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지켜가느냐고? 지금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머니 돌보는 게 무슨 사명이냐, 밖에 나가 전도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가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한이 받은 사명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요한은 이 사명 덕분에 뭘 하게 되었냐면 복음서를 쓰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서신, 그게 요한이 썼냐 안 썼느냐 분명한 사실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쓴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천둥의 아들 보아녹에 막 다혈질 피 끓는 그가 성령으로 딱 기름 부었더니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은 다 뭐냐면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바로 요한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랑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야기.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평생 살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은혜와 역사, 그로 인해 그가 길게 살면서 했던 일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성서의 수많은 책들을 써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모르겠다, 엄마 예수님이 이걸 맡기긴 했으나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칭찬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아시죠? 나 순교할 거예요. 사실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었어요. 뭐? 어머니 돌봐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어머님이 예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 십자가 져라, 아멘하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내가 생각하기에 별다른 사명 아닌 것 같으니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아멘, 잘 모르겠으나 나는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살려주심으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을 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막 승질을 막 못 참고 폭발해가지고 막 쏟아내고, 실수도 많고 고집 부리고, 막 감정적으로 누군가 막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 위에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면 인생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쓰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막 쓰여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십자가 복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의 힘인 겁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내일 결혼 예식이 있어서 결혼식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내일 결혼식이 딱 20번째 결혼주를, 우리 교회 와서 20번째 결혼주를 하는 거더라고요. 쭉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제가 결혼주를 했던 어느 커플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인데, 우리 교회 분은 분명히 아니고 전사님인데 잘 지내시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2가지 옵션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아버지가 건물이 있대요. 참 좋겠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월세도 안 나가고 그럴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지역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회와 하나님이 부름받은 목회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느 시내로 가서 하자니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게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40만 불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도 보니까 다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 하니 우리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믿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1월 둘째 주일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해라, 그거 쓰지 마라,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 만큼만 하자라고 제안하고, 그걸 믿고 일단 그건 그냥 제껴놓고 작정 헌금 한 것만으로 40만 불이면
적게는 4억이고 많게는 5억인데 하나님 주신 만큼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흘러넘치게 하신 은혜가 있더라. 잘 선택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믿을래? 건물을 믿을래?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전화를 마침 오늘 예배 전에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펼쳐지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중간에 자꾸 졸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거. 왜 자꾸 졸리지? 이게 어제 이제 비행기 타고 쭉 오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걸 왜 갔다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내일 결혼식도 해야 되고 사순절 특세 때문에 또 준비해 놓은 일들도 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5시간 넘게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자보고 여기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함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밑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저기는 왜 갔다 온 걸까요? 근데 오늘 설교가 결론이었어요. 십자가 그 사랑. 야,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 도대체 왜 왔냐? 하나님 나라 다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회복과 생명의 능력을 위하여. 그거를 너가 믿고 그걸 설교하는 거 아니냐?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어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Yesterday, 어제는 I was clever, 내가 되게 영리했다. 그랬더니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I tried to do, 내가 뭔가를 change this world,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더라. 그런데 today I become a wise, 나는 지혜롭게 되었다. 그랬더니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바뀌더라. 영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내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 영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영리할 때는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그러고 나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찮은 것 같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모시는 일을 사도 요한이 계속 그 일을 뒤치다거리 막 하면서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일인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태국에서 오는데 맨 마지막 날 왜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선교사님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선교사님 했던 이야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봤고 또 이렇게 목회가 되어진다는 것도 처음 봤고 너무 힘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갔다 오게 하신 거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막 단기 선교팀 이끌고 가서 뭘 하는 건 이제는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함께 그 사역지를 축복하고 함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고 길들을 열어주는 일들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다녀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사. 여러분, 돌 같을 때가 언제냐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돌 같아 갖고 안 변해요. 그런데 언제 변하느냐?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의 신앙이 살아날 때,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영리함을 넘어 지혜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돌 같은 내 마음 내가 어루만지고 싶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도저히 바뀌지 않는 다혈질 같고 고집스럽고 낮은 자존감에 질투심 강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이 시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 봅시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기름이 부어주셔서 주여, 내 인생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적인 파트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코칭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나님, 큰 자리가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주인이 누구니까 무엇이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께 영향받지
이전의 일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어찌 되었든지 십자가 그 상을 하고 나아가자. 그런 사람들에게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기독교 복음을 알고 있으나 거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보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가 죽어보면 아는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서 못 믿는 것이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도전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역사와 생명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